동행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이끄시신 예수, 무덤에 도롱길 하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미 생명을 보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의 증거 보이셨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 따르리. 보고 들은 자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주님 앞에 박수! 아까 연습한 거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아까 연습한 거 다시 박수. 준비됐죠? 자, 준비.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 한 번 더. 보고 들은 자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소리 질러.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다 같이 뛰어. One, two, three, go. 다시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한 번 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리요. 내가 전하리요. One, two, three, go.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청소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5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올 한 달을 통해서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열매 맺는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아마 중간고사가 끝났을 거고 또 어떤 학교는 좀 오랫동안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간고사 시즌만 되면 많은 청소년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어려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다른 말로는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말씀입니다. 학개서에는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서기 120년 정도가 되는데요. 586년, 서기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즉 520년이라는 것은 포로가 된 지 한 66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떠올렸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소망은 구원, 나라의 독립,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의 가장 큰 소망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식민 지배를 당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있을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지금의 우리는 일제 식민지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도 아니어서 어떠한
그런 극악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무언가를 소망하며 꿈꾸며 또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학 입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대학 입시 이후에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을 꾸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 입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에 펼쳐질 그 다음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있을 그런 미래의 빛보다는 우리 눈앞에 놓인 어렵고 힘든 그 현실, 어쩌면 대학 입시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과 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것을 소망하는 삶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다, 재건한다는 마음보다는 나의 집을 잘 꾸미며 살자 라는 마음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도 않았을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그 생활에 적응을 했다면,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독립을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다 보니 예루살렘의 재건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그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우선시 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합니다. 6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66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586년에 성인 부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2세 친구라고 하죠. 한인 2세, 3세, 4세까지 가다 보면은 2세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3세, 4세는 한국의 정체성보다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생활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예루살렘의 회복보다는 그저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그들의 고향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처한 현실이 독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 단어와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페르시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배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지배당하는 나라가 굳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치하는 데에 불안해하며 제거했을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의 재건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며 그들의 삶과는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혹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적어집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안 나가도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꾼다기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입시라는 곳을 바라보며 더욱더 삶에 많은 시간과 나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마치 일제시대에 순응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독립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입시라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입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우리 마음에 더 따뜻함이 전해지고요. 이처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입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뿌듯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비록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날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 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누구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바로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이 세계를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학교에서의 시간, 그리고 남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시험과 입시와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학창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